로마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제목이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10단계를 보았을 때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육체를 쫓아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며 육체의 뜻을 쫓아 살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육체는 결국에는 육체가 가는 것은 썩어짐의 길이고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체,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썩지 아니할 육체, 다시 말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킬마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쫓아서 살다 보면 결국 육체가 가는 대로 썩고 죽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1절입니다. 1절 중반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육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 살아있으면서도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참아라, 죽여라. 그래서 제사라는 게 제물이라는 게 그 제물이라는 게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제물이요.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것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고 그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제물과 또 죽임 내가 참고 절제하고 또 안 하고 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산제사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뭐야? 물질 쫓아가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늙어지는 것, 이 육체로 바꿀 수 없는데 뭐가 바뀌어지느냐? 그 사람 속 심령이 새롭게 바뀌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 반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천국에 갔죠. 너희들한테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막 빌딩 세우고 땅 넓히고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거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까 우리 낮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하신 것이 영생인 줄 나는 안다. 영생이다. 이게 근데 영생 단순하게 영생 이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과 영생할 수 있는 천성과 또 영생으로 이르는 그 길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쫓아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육체가 즐기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다. 영생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변화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몇 군데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예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늙어지고 또 쇠약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 속이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있는데 이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요? 변화체를 받아서 영생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왜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잠시 잠깐이라도 환난을 받느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또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고난은 그 환난, 그 고난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경기로 좌우하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게 뭐요? 변화체, 영생함, 또 황홀한 천성, 우리가 하늘의 권세 이런 것들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또는 말씀의 증거자로서 수고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갇혀있고 매맞음과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투명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날 만나려거든 하늘로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만나려거든 나를 부려거든 하늘로 올라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4장 16절부터 18절이지만 이번엔 5장 17절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도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틀 뒤면 하룻밤, 두밤, 세밤만 자면 이제 2019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형수술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옷차림을 바꿔서 한복에서 양복으로, 양복에서 한복으로 바꿔 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냐? 아니다. 그 사람이 뭐 쌍꺼풀 수술하고 코를 높이고 뭐 광대를 주고 뭐 턱을 갖다가 뭐 깎고 이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령, 마음 심자, 심령,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초보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주고 그것을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줍니다. 그렇게 지나간 것, 옛사람, 이걸 벗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누군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목사, 장로, 권사 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마귀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애타게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게 구원이요, 그게 바로 영생이요, 그게 바로 천성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과 새사람, 그 새사람, 이 새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아끼는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르는지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 그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인 하늘의 형상, 변화체를 입는 거예요. 그 변화체를 입고 그 몸이 영원한 천성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거처를 준비를 해놓으셔서 우리 그 거처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데,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은 뭐요? 육체요, 육체.
아까 너희의 몸, 육체를 산 제사로 드리라. 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변화체입니다. 부활체, 변화체. 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서 말하는 욕된 것, 또 약한 것, 또 죽은 자, 이건 다 뭐예요? 육체를 쫓아 살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이 신령한 몸이 바로 변화체요, 하늘의 형상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요.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나 하나님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에게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가 점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쫓아가고, 그러면서 신령한 자가 되는 거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하고 신령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를 갖고 그 육체를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뭐야? 그 길로 가는 거야. 육체가 가는 길로 가는 거야.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를 갖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먼저 이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다시 말하면 흙에 속한 것, 흙에 속한 몸, 육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하면서 비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하니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 쫓아가고 복음주의적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가 변화하니 한데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단순하게 물과 또는 진리를 쫓아 사는 삶,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해서 사는 삶, 그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12장에 5절부터가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요 진리를 쫓아 사는 삶입니다. 5절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출중한데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지혜가 없고 머리가 없어.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가 얼마만큼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은 예언을 하는 거고,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한 사람들을 갖다 다 닦아주고 입혀주고 썰린다 넘어진다 이렇게 세워주고 또 식사를 공개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사로 또는 무슨 강사로 또는
전도사, 목사, 강도권이 있는 강도사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면하고 위로인데 이 권위하는 자는 뭐 집사 장로쯤 되겠죠. 이 권위하는 자면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교회 나가야죠. 주일 성수 시켜야죠. 좀 더 나가서 또 그 이상의 그 주일 성수를 하는 믿음이면 이제 11조 생활을 해야죠. 더 나아가서 새벽제단 쌓아야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나님께로 말씀을 자주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권면.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위로하는 것. 다시 하십시다. 일어나세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저 사람이 좀 뭐가 부족하구나. 쌀이 떨어졌는지 옷이 떨어졌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갖다가 나눠주고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그래서 요즘에 구제는 손 벌려. 손 나한테 사정해봐. 나한테 손 벌려. 근데 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주는 사람이 부족한 게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살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제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 피를 나누지 아니하고 믿음을 나누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서로 계승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된 같은 성도들끼리 왜 싸워? 왜 싸워? 불의를 행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악을 행하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듣는, 그 다음에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뒤돌아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잘못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빌었는데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빌은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저주도 마찬가지야. 저주도.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 왜? 다시 너에게 돌아올까 두렵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난 부족합니다. 뭔 사람이냐.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네가 나한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너한테 대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알아서 밟아놓으시고 꺾어놓으시고 또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았어도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옛사람은 교회는 나가지만 성령은 부인하고, 옛사람은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배웠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무섭고 싫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의 육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한다. 왜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그 영광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은 지 불과 6개월, 1년, 아니 5년,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먼저 알고 그 아는 것을 믿고 믿은 것을 행하고 행한 것을 우리 심령 속에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생명수,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변화체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체를 받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란이다 변합니다. 순식간에 혼란이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버리려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이, 왜?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 힘, 그 사망이 믿음,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그 이김은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고 전 재산을 빼앗는다 그래도 우리가 돌아설 수 없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의 그 뜻, 그 믿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사망을 삼켜낸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는 천사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붙여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심판하는 자로서 세움을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14만 4천 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는 자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사망길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변화체의 인자, 인성, 변화체의 이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인자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흔히들 천국에 가면 이제 거기 또 뭐 일해야지.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세상에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깜짝 놀라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좋은데, 세상 편하고 하나님 좋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육체를 쫓아 살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는 이 유한한 삶.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고 했어요. 80대는 다 죽어. 그럼 80년이면 얼마나 됐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몇 년, 한 15년, 16년 빼고 나이 들어서 한 60대부터 한 80세까지 빼고 그럼 불과 젊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놀고 막 세상 즐기고 그런 해가 불과 3, 40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영생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쌩쌩한 그 생활을 쭉 누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 그들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 도리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이 되고 또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심판자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019년도는 육신을 쫓아 살았다고 한다면 2020년도는 정말로 이제부터는 2020 숫자부터도 범상치 않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의 삶, 새 생활의 삶, 언제든지 빵!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순식간에 소리가 변화해서 모든 올라갈 준비가 완성된 그런 완결시키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 스타트 라인인데 출발선에서 탁 준비하다가 엉덩이를 차는 거 언제 빵 하고 총 맞으면 그냥 달려가는 그런 준비 자세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 내 금비냐, 뒤늦게 내 통장 챙겨야지, 뒤늦게 이건 큰아를 주고 이건 둘째를 주고 제주도에 있는 건 군산에 있는 거는 뭘 누굴 주고 유언장 남기려고 그러고 그 사이에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쫓아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말씀을 이루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